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제 모두 함께 성령 강림조로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유례없는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 익숙했던 삶이 점점 낯선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삶은 허무해지고 교회는 점점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어가는 듯하며 예배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부여잡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경배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혼란과 내면의 갈등과 염려와 불안을 고스란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되어 맡기오니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무섭게 바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신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겨운 요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공간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깨를 다독이고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없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모함을, 완악함을 믿음이라 신앙이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준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 땅의 국민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일본, 미국과의 외교 문제, 부동산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편을 나누어 분열하기보다는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안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세임으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사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오리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방송을 하나 보다가 한국 개신교회에서 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 현장 취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촬영팀들이 현장 점검하시는 방역 공무원들을 따라다니면서 대면 예배를 왜 강행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에 찾아가서 또 촬영도 하고 주변 주민들과의 인터뷰도 싣고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데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하세요? 라고 묻자 교인분들이 답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지.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예배하면 코로나 다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마치 발작하며 외치듯이 그러셨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어 정말. 이게 그냥 점잖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발작적으로 외치는 아주 단말마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 얼굴이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방송 영상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월요일쯤에 다시 보기 영상이 올라온다니까 제가 밴드의 링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생각할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최고의 극찬의 단어들이 다 여기 등장하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다,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한다 같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아도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금식을 철저히 했습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놓고 절기 때마다 금식하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3절에 가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 앞부분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이상한 일이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금식하고 마음도 괴롭게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도 훌륭해 보이는 모범적인 신앙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 해답이 3절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아까 읽다만 뒷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낼 때 하는 우리 환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금식을 둘러싼 사회적 행위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뒤에 성경에는 역군을 압제하는도다라는 해설이 또 아랫부분에 붙어 있거든요. 이런 행위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맞아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첫 번째로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오락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락은 쾌락을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역시 돈을 버는 쾌락일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본문을 아예 돈벌이를 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며 사회적 명예를 누리는 일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자기 금욕적 행위, 자기 부정의 행위가 자기의 욕망을 확대하는 행위로 거꾸로 활용된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두 번째 거절 이유는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남들에겐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안식일들에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난 후에는 온 공동체가 함께 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 일을 시킨다는 말은 우리 성경 아랫부분에 해설이 붙어 있듯이 압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압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이사야 5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 삼는 행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위, 구약 성경 자체를 폐기하는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 하나님 나라 자체를 거역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 노역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온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공동체와 계약을 맺어 사회 지도자들이 함부로 약자들의 안식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십계명에서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이런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하고 재산으로 여겨지던 가축조차도 일하지 못하도록 안식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회적 사랑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정면 위반하고 출애굽을 무효화시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하고 금식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반역행위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한 겁니다. 본문 4절에 가면 더 심각한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런 이상한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굉장한 악을,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경건한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는 일도 동시에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논쟁한다는 말, 다툰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나가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말싸움하는 뜻이 아니라 예언서에서 이 말은요 공식적으로 법정 소송하는 용어입니다. 이웃을 법정에 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행위입니다. 금식을 통해 세워진 자신의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는 법적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차지하려는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송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쏟아붓는 쪽이 이깁니다. 법적 소송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싸고 전관 예우가 가능한 분들을 선임을 해서 활약을 하고 또는 자기 아는 인맥과 또는 뇌물을 이용해서 검사, 판사를 잘 이용하거나 하면 소송에서 이기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소송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를 더 동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악한 주먹으로 친다고 합니다. 폭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소송보다 빠른 것이 폭력일 겁니다. 효과적인 폭력을 동원해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해내려는 일을, 이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2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의롭고 자기는 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금식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인데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상한 조합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정신분열과 같은 이런 이상한 영적 분열이 인간 안에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경건하신 분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 흉악한 인간이 되곤 합니다. 집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였는데 직장에 가면 돌변하여 가장 악랄한 상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착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사회와 직장 속 한복판에 들어가면 그렇게 남들을 괴롭히며 비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쥐어 흔드는 악독한 지도자들로 변신해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이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예를,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당혹스러운 때가 교회에서 배웠을 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분의 직장에서 정반대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 때 정말 괴롭습니다. 아, 우리가 아직까지 갈 길이 참 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우리는 이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태를 현대신학에서는 또 심리학에서는 종교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세분하여 말하자면 과정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행위에 계속하여 참여하면서 만들어지는 중독 증상이죠. 뭐 종교 중독도요, 다른 중독과 증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판단력이 점점 마비되고요,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지고요, 나중에 그걸 못하게 할 경우에 화를 내게 됩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밴드 설교 원고 아래에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진행했던 종교 중독에 관한 특강, 짧은 거 한 5, 6분짜리 하나하고 긴 특강 하나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도 하나 제가 밑에 소개를 하여 놓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과 책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한국교회의 현 신앙의 주소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꼭 그걸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보여주는 모습이 정확히 종교 중독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종교 중독을 판별할 때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신앙이 일상의 삶과 함께 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훌륭하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변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신앙은 일상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단이 대표적인 얘기죠. 이단에 한번 빠지고 나면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만은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보다 더 심각한 것이 본인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단과 같은 형태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개신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특정한 분을 추종해가는 그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은 신천지보다 더 나쁩니다. 신천지는 예전에 초창기에는 방역에 저항하였지만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치료를 돕기 위해서 혈장도 공유해가면서 몇 차례 함께 아주 훌륭한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목되고 있는 그 일부의 개신교인들은 방역 자체를 방해하면서 반사회적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자신들이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독 현상이거든요. 이 집회들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보네포 목사님의 이름이 거기에 거론되는 거예요. 요즘 흔히 나오는 것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처럼 그분이 왜 거기서 언급되는지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처럼 미친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정말로 사슬이 퍼렇던 시대에 저항운동을 하다가 독일에 망하기 직전에 처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보네포의 신앙을 본받으려 했던 분들은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독재를 찬양하고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이 시국에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해도 누구도 처형하거나 뭐 남산에 끌려가 죽거나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지 않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안전한 이 시대에 보네포 이름을 거론하면서 현수막까지 걸고서는 그분을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에 이용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악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은 온 사회를 죽음으로 이끄는 영적인 정말로 가장 나쁜 전염병이요. 이런 종교는 정말로 악한 중독 현상을 가져오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교 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을 고쳐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힘드시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증 환자는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피해 다니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건전한 일상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더욱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지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은혜 받을수록 더욱 위대한 직장에서의 선교사가 되시고 예배할수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 더 짠 소금, 더 환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류의 종교 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교 중독 판가름하는 첫째 기준이 신앙이 일상생활과 함께 갈 수 있는가였고요. 두 번째 주장이 기준이 뭐냐면 신앙이 나를 해치고 이웃도 해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중독이 되고 나면 자신도 상하고 이웃도 상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망가진 분들은 옆에 있는 이웃들도 자기와 함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에 걸려서 자신도 죽음으로 끌려가고 이웃도 죽음으로 몰려가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한 모임에 가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로 자녀들 몰래 거기서 숙식하며 그 이상한 사교 집단 같은 곳에 빠져서 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르침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창조된 생명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이웃과 그 생명을 나누게 됩니다. 예배할수록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웃의 생명을 해할까 싶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라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기 위하여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로 생명을 얻어 풍성해지시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중독에 걸리면 극단적인 배타성과 공격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건 사실 모든 중독에서 그렇죠.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에게 게임 시간을 줄이라거나 컴퓨터를 켜지 못하게 하면 처음에는 욕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폭력을 휘두르며 싸울 겁니다. 똑같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서로가 다른 것을 발견하여도 인격적으로 서로를 예우하며 그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 중독에 빠지면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이냐 모든 것이 옳다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공격의 대상으로 거칠게 박멸해야 될 악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제가 세습 반대 운동들을 하면서 이곳저곳 현장을 뛰어보니까 진짜로 알겠더라고요. 세습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 눈에 보아도 종교 중독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얼마나 입이 걸게 욕을 잘하고 또 얼마나 거칠고 무례하고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가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존경받고 뭐 누구님 하시던 분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는 점잖게 시위하거나 교회의 잘못을 놓고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향하여 온몸으로 거칠게 폭력을 휘둘러가며 거의 입에 담기 힘들 언어를 행사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일들이 거기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광훈이라는 분을 추종하는 이들이 방역 당국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여러분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욕설을 하고 침도 뱉고 너도 한번 걸려봐 하고 탈출하고.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너무 분명하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 배타성이나 공격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격 수양이 덜 되어서 한번 공격적인 화를 내며 상대방을 모욕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참회하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교회나 직장에 찾아오셔서 방역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시면 그분들한테 수고가 많다고 칭찬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 음료수라도 사서 그분들 가실 때 드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신교 한복판에서는 정반대의 열매들이 맺히죠. 목회 세습 찬성하는 집회들 또는 광화문 이런 집회들에 가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한 법안을 놓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한 정당의 간판에 낙서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훼손하고 찢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원수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와 반대하는 이들도 주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극진히 존대하며 존경하고 그들을 예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개신교 신앙이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로 미움과 슬픔과 불화와 급함과 모짐과 악날과 배신과 교만과 무절제를 무한하게 양성해낸다면 과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참 불쌍하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다가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불쌍하다고 해서 이분들을 사회에서 그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훈이라는 분도 그것을 자기가 선택한 길이거든요. 자기가 그 악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주는 그를 좋아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을 따라 자기 확장 욕구를 따라 자기의 마음속 악을 실현해줄 그 누군가를 발견하자마자 그를 열렬히 추종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자기 삶을 더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로서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악한 가해자로서 세상을 괴롭힌 세상에 상처를 내고 세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로서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연민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욕보이고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놓고 어쩌면 하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규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규정해야 될 만큼 지금의 개신교의 일부의 이 형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죽이고 교회에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적대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악과 더불어 드리는 금식, 이런 행태와 함께하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보수 가운데
지금과 같은 유의 기독교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된 것은 확실합니다. 기독당 하나를 진출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몇 년째 이것이 무산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게 확실하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사회 한복판, 힘든 신앙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눈을 부릅뜨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무엇이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지를 면밀히 살피며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철저히 묵상하면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 여기고 하나님 나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수술하시는 중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신앙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사회에 환부를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메스를 들이대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이 힘든 수술을 잘 견디고 나면 그곳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서 또 멋진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겠죠. 복음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신 진정한 참된 교회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철저히 방역 지침을 지키시면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평안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불안함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해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온라인이든 그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한 사랑누리 교회는 결코 공중분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힘든 어려운 폭풍 속에서도 사랑누리 교회는 건재할 것이고 이 폭풍 한복판에서 오히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듯 뿌리에서 싹이 나듯 그루터기가 되어 이 세상을 꽃피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이 시기를 견뎌갑시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중독이 아닌 건강한 신앙으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 천착하며 바벨탑을 쌓아놓았습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징표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니 주님 우리를 빚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천성에 가면 생명길 내나리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오 골간이 쌓은 받아서 숨질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우리 욕망의 투영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된 신앙과 참된 삶을 드리는 온전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시죠? 우리 서로 보이진 않지만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재개를 했었다가 또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이니까 그 인터넷에 예배드린 후에 이번에는 밴드의 가족별로 한번 인증샷 한번 올리시면 어떨까요? 서로들 잘 지내시나 궁금해들 하니까 굳이 예배 인증샷이 아니어도 우리 밴드를 통해서 자기소개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개인의 삶도 좀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온라인으로 교제를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서 언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재개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동현 목사님 이번 주간에 휴가를 보내십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영적인 양식을 드시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하며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수술 앞에 회개하며 무엇이 참신앙인지를 더욱 깊이 갈망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